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64장 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속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중에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5일째 날 새벽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 주님께서 주의 날에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6일 동안 힘써서 내 모든을 하면서 이 실상을 또 이루어가도록 연습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리 7, 80년에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이름을 알고 항상 먼저와 방향이 여기에 있게 해주시고 조금 더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우리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에 빠지지 않는 줄 압니다.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한번 두 군데 외워봅시다. 이 30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31절 시작.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그래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영광과 은혜 복음에 들어갈 수 있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님과 함께 죽는 데 대해서는 로마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 5장 20절 이하 6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해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라 했죠. 왜냐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깨달아서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 진실한 사람. 그래. 그래서 우리 이 율법이 모학선생에 대해서 예수님 대속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 살대세 복음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압축된 겁니다. 이 말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뒤에 그럼 우리가 은혜에 거하게 죄를 더 짓겠느냐 이런 그 반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6장 1절에 있는 반문. 그 말은 내가 죄를 더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또 이걸 실행해 보려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그 순서에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 넘치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있는데 은혜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걸 한 거고 그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한 거고 이제 영광과 은혜 복음에 들어가는 이 면을 지금 계속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사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아들을 삼아 줬다 그랬어요.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가 은혜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1장 3절 이하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띄워주니까 이걸 봅시다. 눈이 나쁜 사람들. 자, 보세요.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5절부터 보세요. 그 깊으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해갖고 우리를 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그 사랑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됐대. 근데 그 아들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했대요. 그죠? 우리 사랑이야, 사랑. 또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은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는 단수를 했잖아요. 우리는 복수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하신 열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시려는 것도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그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가 세상에 누구 부모 밑에 난 거 그거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또 언제까지 사는 것도 선택할 수도 없는 거죠. 어느 시대에 나는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살아보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야, 거의. 그렇죠. 응? 자, 근데 부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약간 부분적인데,
근데 그것까지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된 걸 알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 일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거기에 내 지혜와 능력이 다 써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만드는 데 써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날씨가 영하 가까이 됐잖아요.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 그러니까 이 날씨라는 게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이 사계절 이러는 것도 지구가 24.5도 기울었잖아. 근데 햇빛이 이리 오잖아. 그래서 이게 공존하는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또 매일 낮과 밤이 생기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응? 지구에 바람이 부는 것도 그래 난 날 일기예보가 우리 보통 일주일 또 어떨 때는 보름 미리 예보를 합니다. 보통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이상해지 생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얼마까지 예상할 수 100%나 이래도 어느 정도 예정할 수 있는 것도 지구가 이 돌아요. 지금 우리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지구는 반대로 서쪽에서 이게 이렇게 돌면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동쪽에서 달이 뜨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도는 바람에 근데 이 인력이 그 대기를 그만큼 따라서 이렇게 끌고 못 가니까 그만큼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니까 지구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리 있는데 우리는 같이 도는데 대기는 그만큼 따라 못 도니까 반대로 서풍이 생기는 거예요. 편서풍. 그래 편서풍이니까 그게 꼭 동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23.5도로 기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 티베트 고원에 있는 그 공기가 우리나라로 거의 온답니다. 티베트 그쪽에 티베트가 건조 우리나라로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그 대류가 얼마 시간 후면은 그 대류가 한국에 도착했다. 이걸 계산해가고 그쪽 그 구름이 맞나, 그 온도가 어떻나 이런 걸 측정해가면서 이제 그 공기 그쪽 티베트의 공기가 우리 쪽으로 오는 그걸 계산해가지고 내일은 날씨가 어떻고 일주일은 날씨가 어떻고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자동적으로 그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오는 속도 이런 걸 계산하니까 우리나라의 날씨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쪽 날씨가 이번에 가뭄이냐? 그럼 우리나라도 좀 가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이 긴 건 또 예측을 못 해. 하나님 그것까지는 알게 안 하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 인간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렇지? 우리 약간은 좀 인생의 지혜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하잖아요. 그죠?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예측을 딱 바로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길게 배우고 처음에 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맞추지? 근데 보니까, 그 지구의 현상을 딱, 연구해서 이해하니까 요 정도까지 날씨를 맞출 수 있겠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편서풍 지대에 똑같이 있어서 유럽 쪽이나 LA 쪽, 밴쿠버 쪽이 위도보다 훨씬 우리나라에서 위쪽에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뭐 따뜻한 이유가 이쪽에 있는 공기들이 더워진 공기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거기가 따뜻한 거예요. 위도가 높아도.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에 있으면 더 춥고 대륙의 서쪽에 있으면 따뜻한 거예요. 그렇게 그 영향으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예정에 나온 미리 정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기후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내 하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에 의해서 거의 돼 있지 내가 선택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자연계시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몰라. 요거라 조금이라도 좀 보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시 말합니다. 제가 어떤 거 반복해서. 자기 태어나는 것 자기가 선택 못하지요. 또 어느 부모에 때 태어난 것도 선택 못하지요. 어느 시대에 태어난 것도 선택 못하지요. 어느 지역에 태어나는 것도 선택을 못합니다. 죽는 것도 선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어떨 때 내가 또 선택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지금 내 범위 안에서 그것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의의 은혜, 건설권을 이룰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받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걸 깊이, 그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 기본권 받은 걸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배워서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한 게 아니라 진정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로 나와서 감사의 그 사은의 행위가 순종으로 나와서 그게 기본 건설권을 이루는 거야. 그게 건설권, 기본권 따로가 아니야. 기본권의 한 부분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만큼 건설권을 이루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선택부터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지요. 그죠? 그게 오늘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어렵다 하시고 불렀다는 거는 또 정한 다음에 불렀다는 건 우리 땅에서 이제 영을 중생시키는 지금 중생시켜서 하나님을 알면서 겨우 하나님의 기본권을 배워가는 시작이 되는 것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르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못해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8년이 돼서 부른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신 데 대해서는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이 의롭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율법 행위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거는 뭐로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내 거로 믿은 믿음의 의인들을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롭기는 의로운데 내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흘 대속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공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만물 앞에 의롭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한 거죠. 내 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의로요?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그 어린애들 엄마 아버지 그거로 살잖아. 자기 어떤 행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죽을 때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가 구원 이룬 것이 다 이제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죽음으로 끝나면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아주 우리 구원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압축을 한 거죠. 이거는 그죠? 압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기본권의 의를 깨닫고 나가는데도 이게 7, 80년생을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배워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들고 어떤 사람은 다윗같이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바울 사도 선생님 같이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 우리한테는 별로 힘써서 만든 게 아니니까 의미가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내 현실을 만들어 갖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하루를 힘들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죠.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 그게 성경 구절에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8절하고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8절에 나오고 15절에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동산을 다시로 지키가셨다. 15절에는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다시로 지키가셨다 이랬고 8절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두었다. 창설이란 말이 나와 8절에는요. 네. 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15절에는 그거를 다시로 시키라는 게 이제 주 말씀이고 8절에는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거기 두었다. 우리를 현실을 만들어 두었다는 게 중점이고 8절은 그 동산을 현실을 다시로 시키라는 게 중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은 이렇게 그렇게 주님이 힘써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 무슨 저도 무슨 일정을 적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고 일이 있는 날은 특별히 좋고 일이 없는 날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관계, 가족들 관계, 사랑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이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경의 목사님도 제가 교회 그 전도사로 직원으로 했을 때 보니까 사람의 복음도 일로 하기가 쉬워요. 인간권이고 하나님 관계의 일인데 하나님 관계 그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사람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고 또 일을 좀 중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복음의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우리도 제일 큰 일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끊어져서 회복하고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관계가 중요하고 그다음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또 사랑하라 해서 인간들을 또 사랑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오늘 일이 없으면 인간적인 세상에 일이 없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없을 때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평소 생활, 그래, 오늘 일이 없어? 아니, 일이 있지.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금 요구하는 게 있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시간에 좀 세상 그런 일정이 없으니까 너 해야 할 일이 이 시간에 나를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 시간에 그동안 바빠서 못 봤던 성경도 봐라. 그죠? 이 시간에 한번 또 말씀도 한번 다시 세밀히 들어봐라. 또 그동안 너의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살펴봐라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일을 안 주고 고요한 시간을 줬으니까 이 시간이 어떨 때 보면 더 사실은 고요한 시간이 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란이 큰 때도 귀중한 시간이고 고요한 때도 진짜로 귀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 보편적인 일이 없이 오늘 특별히 밥 먹는 거 외에 그죠? 왜 일이 없을 때 인간적인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옥녀씨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막 사람 쫓아다녀야 되겠지? 심심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현실에서 의미 있게 살려면 심심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저보고 어떤 사람 물어봐요. 어떤 친척이 목사님 심심하고 고독하지 않아요? 물어봐서. 함부로 말하면 이게 잘못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말할 때 저는 고독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사람도 감정 잡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하고 내가 사니까 이러면 이해가 돼. 이해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해 안 되는 사람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자기만큼 듣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대로 말하면 알아듣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도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된 것만큼만 들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너무 좋은데 우리 저 미국의 그 딸은 아빠가 불쌍하대.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찌 그래 가야 되냐. 불쌍하대. 불쌍한가요? 아빠가? 그럼 우리 신하지사님 불쌍하지 않아? 그 딸들이 엄마 불쌍하다 하나? 새벽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 이게 참 달라져.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하루의 현실 이게 어떨 때는 우리가 고요한 데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도 있고 평소 일반적인 세상에서 고요한 데 가서 좀 쉬고 싶다고 할 때도 있잖아. 특별히 그 시간을 내야 고요한 데 갈 수가 있잖아. 근데 저도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장소를 그런 사람을 관계를 끊고 뭘 끊어야 고요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잡한 이 도시 생활 안에서도 자기가 고요히 주님과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 것이 피동을 어떤 현실이든지 바쁜 인간의 그 속에서도 제속적인 인간 생활 속에서도 그 고요히 주님을 바깥에 피동 안 받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그게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꼭 그래도 뭐 아이고 내가 약하니까 저 인간이 끊어 한정한 데 가서 내가 좀 시간을 갖고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만나봐야 돼. 그것도 좋은 거지.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아니면 또 고요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그만큼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을 찾아가야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준비한 것 같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또 고요히 그 생활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다 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전 하루를 잘 이렇게 이건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은 세월을 계산해 보면 더 헛되게 그 자기를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요즘 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키워오셨는데 저를 잘 또 쓰시고 데려가 주세요. 그럼 하나님 손이 아니에요. 그냥 내 구원 잘 이루었지만 또 내 구원 말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도 잘 이렇게 써서 그 다음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복음에 들어가는 면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 그런 적이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본권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평생 동안 배워가는 건데 배워간 것만큼 아는 것만큼 감사한 것만큼 무슨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건설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건설구원은 뭘 알아가는 거죠? 기본권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기본권을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다.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은혜고 사랑이라고 깨달으면 로마서 12장 1절 이하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또 이게 너희 드릴 진정한 영적 진정한 예배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게 진정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거 안 드리면 그걸 받으시지 않잖아요. 예. 그다음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또 다시 그분의 사랑을 또 배워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 이거죠. 썩어질 것을. 이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한 뜻, 하나님 기뻐하신 뜻, 이거를 따라서 찾아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이고 영적 예배 생활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는? 그러니까 이 은혜 오늘 여기 우선 30절에 선택과 예정과 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는 그 모든 현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힘들어요. 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걔들대로 자라기가 힘든 겁니다. 부모도 힘들지만. 그렇죠? 애기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울잖아. 우는 거. 힘들다고. 걔들은 말 표현을 못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자꾸 외워봅시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내 음성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세상의 부모님, 부모님. 친구들은 들어주지만 지나치게 못 듣습니다. 그렇죠? 가족들도 참 그걸 세상에 그래도 부모가 좀 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안 들어주는 부모도 물론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셔. 말하는데 그 부모한테, 엄마한테로 말하는데 부담이 없는 게 좋아. 근데 그래도 큰놈은 부모한테 말하기 좀 부담이 되겠지. 내가. 그래, 어린 것들이 그 부담 없이 말할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들지. 근데 걔가 믿음이 딱 들어가면 부모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걸 알면 고독하지가 않아. 그렇죠? 고독 확실히 믿어지니까. 어때 그냥 능력도 없는데 들어만 줘도 어떨 때 마음이 풀리는데 이걸 들어줄 분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지. 그거 왜 좋은 걸 왜 놔두고 미친 사람같이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다니겠어. 어릴 때는 할 수 없지. 그게 하나님 아직 힘이 아니까 사람들 쫓아다니지. 그래도 사람들 쫓아다니는 것 중에 그나마 신앙의 선배들, 자기가 존경하는 분을 쫓아가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고 그것도 없이 아무 사람이나 막 쫓아다니는 거는 그건 죽는 길이야. 죽는 길입니다. 마귀가 배나 7마리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정 하나님과 직접 못 만나면 자기를 정말로 신앙으로 지도자나 또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죠? 아무 도움이 안 될 도리어 마귀만 여줄 사람을 쫓아다니면 되지 않겠죠? 그 자체가 벌써 복이고 복없고 이런 가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우리가 이런 그 다음에 그 기도의 116편 1절에 또 하반에 보면은 내 기도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이건 기도를 포함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거 없지만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평생에 어떻게 기도하리로다. 저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우선 기도를 하는데 일단 우선
이제 기도 순서에다 이제 3분께 성도들 전체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토막 걸어오면서 기도를 해. 또 시간이. 그럼 여기 모두 한 토막 한 초반에 했으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연기더라 기도해. 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특히 뭐 내게 맡긴 양떼들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제일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 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겠어. 너는 그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했잖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 또 우리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준다고 또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어디 보면 우편에 하나의 우편에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간구해 준다는 말씀도 있어. 그래서 내게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이런 기도에 그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사람으로서도 저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그분의 기도들이 뭐 믿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들어가고 일을 하시고 또는 또 저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또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 믿고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 이러면 기도를 안 해도 부담감이 없겠지. 그러나 해야 될 일을 내가 못하면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 맡긴 성도들이나 뭐 우리 같은 우리 공예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제일 짐이 해야 될 일을 제일 1호로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제일 마음에 부담이 돼. 그럼 그날 무슨 혹시나 못해하고 미루면 제일 마음에 부담이 돼. 그걸 해야 그래도 마음에 상쾌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아이고 목사님 자기 자랑한다. 그게 그렇게 듣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아시겠지?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이제 또 앞에도 말했지만 뒤에 다시 나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워하겠나. 이런 분인데. 그죠? 이런 분인데. 또 우리는 33절 우리가 죄인이라고 또 마귀가 송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죄 없이 사죄해 주시고 의롭다는 칭의를 주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까지 해서 내 죄를 없애주시고 의를 주셨는데 누가 내 의 갖고 나가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는 없는데도 내 거 갖고 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갖고 나간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큰 소리를 쳐. 내 의가 갖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건 바보. 아주 미련한 거예요. 인간의 의 갖고 나가는 건 의가 아니에요. 그거 도리 죄예요. 죄. 알겠죠? 하나님 의만 갖고 나가야 그게 진정한 심판 앞에서 만벌 앞에서 다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사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끊겠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영원전 선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말미 아들 되게 해주신 사랑. 그래서 사흘대 속에 의를 입은 그 사랑. 그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그 사랑. 또 매일매일 현실을 또 주시면서 함께 해주는 그 사랑. 그죠? 예.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가 없어. 끊으려는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사랑을 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겠느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 끊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필요하도록 더 깨닫도록 이것들이 도와주는 일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사드락에서 아벳노고에게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은 푸른 불에 던지자 이게 그 믿음을 도와줬어요. 믿음을 꺾어놨어요. 예? 믿음을 더하게 도와줬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꺾는 일이 되잖아요. 신서삼배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깨끗한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신서삼배가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로 역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47장에 가면 야곱이 저 누구 앞이고 바로왕 앞에서 내 조상의 내가 지금 130년 그때 나이가 130세더라고. 참 오래 살았네.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 그만큼 환란이 많다는 거죠.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 중에 야곱이가 자기 중심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기독자에게는 일반 세상 사람보다도 더 풍파가 많은 시험이 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의인은 도리어 바울이 마태복음 14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천국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또 의인은 또 시편에도 보면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거기서 건져 주신다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땅에서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만 내가 더 깨끗해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은 그 야곱이가 한 가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데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니까 더 힘든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만들어지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는 데는 감사가 없어요. 어떤 은혜를 몰라요. 근데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부를 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요. 맛도 모르죠. 좀 적당히 배고프니까 너무 맛있지요. 그렇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좋으면 왜 그 바로왕 앞에 쓸데없는 소리라고 해서 그게 자기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는 비할 바가 없다. 앞에 이삭과 아브라함 같이 그 비할 바가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자기 조상들 나그네 생활에 비할 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나그네 생활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 너무 힘들게 살아. 나만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같이 힘든데 그게 복 있는 힘든 겁니다. 어떤 좋은 소망을 위해서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 그게 좋겠어요? 예? 운동할 게 있어야 몸이 풀리잖아요. 그죠? 그냥 하루 종일 3일 동안 뒹굴뒹굴 굴면 더 진짜로 편하고 좋겠죠. 예? 힘들죠. 그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적당한 그 환란을 줘가지고 자꾸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꾸 새롭게 만들고 깨끗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평안하리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근심이 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거나 이 세상은요 항상 시끄럽고 고난이 있고 죄악이 발동하고 저 정도가 좀 덜하고 많이 차이지. 이 세상은 험악하고 어지럽고 막 이런 마귀도 준동하고 이래야지 세상에서 좀
뭘 해결해서 좀 평안히 살아볼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어떤 준비를 가지고 평안하려고 생각하면은 더 그것만큼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나를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연단 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은혜를 알므로 그분으로 오는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이래. 세상이 여러분들 정돼가지고 좀 평안해질 뭐 해봤어요? 잠깐이지 잠깐. 근데 피할수록 더 어렵지. 좀 살만한 뭐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지. 또 왜 이래 와.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아는 사람 좋네. 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네. 저도 기도합니다. 아가서에 있는 사람 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현실을 쓰든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 또 지냈구나.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아무 나를 속상할 게 없고 걱정일 게 없고 또 지났구나. 그러면 안 돼. 누가 또 발동을 해서 어떤 집사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일에 또 힘들게 그래?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 기도도 간절할 게 없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복이 없는 거예요. 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는 게 좋지요? 또 그래갖고 평소 때부터 아무 일이 없는데도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하고 또 하루 살 수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데도 그럴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 하나님 좀 편안하게 하고 일이 없으면 그때 힘써 잘 믿겠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평안을 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죄를 지으려도 지을 시간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시간 있고 힘이 건강이 있으니까 금방 마이가 쏙 돌아가서 이 사람이 더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지? 응?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때도 잘 못하면은 환난 때도, 평안할 때도 못하지. 평안할 때 잘 못하면 환난 때도 못하지. 평안한 때는 그대로 자기를 다 기울여 주님을 살 수 있는 거. 환난 때 주님 평안하면 다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안 해. 그 사람들은 알고 나니까. 왜? 그 평안할 때 죄를 많이 지어봤거든. 그것도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평안할 때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자, 잘 붙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험악한 세월. 여러분들도 지금 험악한 세월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과 같이. 근데 그렇게 하고 야곱이 또 뒤에 보니까 그 장에 보니까 147세 그 후에 살았더라고. 147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어.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